할렐루야. 날씨가 많이 선선해졌습니다. 추운 날씨인데 이제 히팅을 틀어야 할 그럴 때가 벌써 되었네요. 여러분들 건강에 유의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 축원해 드립니다. 얼마 전에 한국에 계신 어머니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어머니께서 말씀하시기를 성수야 시편 37편을 읽어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시편 37편을 어느 날 묵상하는 가운데 오늘 리브가 선교회 주간 예배 때 말씀을 좀 전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오늘 이 자리에 단위에 섰습니다. 미국에 사는 우리들의 모습을 대체적으로 살펴보면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취미 생활을 하는 분들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잠시 시간을 내거나 쉬는 날 가벼운 운동이나 또는 집안의 안과 밖의 일 정도를 돌아보는 것 외에는 모두가 바쁘고 분주하게 살아가기 때문에 이렇다 할 취미 생활을 하는 그러한 분들이 적은 것 같습니다. 또 이민 사회는 또 교회 중심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에 주일에는 예배하는 시간에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또 교제하고 봉사하면서 그렇게 시간을 보냄으로 인해서 개인적인 취미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매우 적은 것이 현실입니다. 미국에 살면서 누군가 저에게 취미가 무엇이냐라고 물었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만약 그렇게 저한테 물으신다면 저는 사진 찍는 일이 참 즐겁고 좋아하는 일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저 역시도 사실 이 취미생활 카메라를 한번 들기 위해서는 수많은 갈등도 생기고 또 지금 이 시간에 할 수 있는 일인가 고민을 하게 됩니다. 큰 마음을 먹어야 카메라 한 번을 꺼내서 제대로 한번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을 갖게 됩니다. 자주는 아니지만 이렇게 눈에 들어오는 풍경과 카메라의 조그만 사각 앵글에 들어오는 그 풍경을 담는 재미가 그래도 참 좋습니다. 또 같은 사진의 풍경이라 할지라도 이 사진을 촬영하는 사람의 의도에 따라서 이 결과물이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그것을 확인하는 작업도 참 즐겁고 좋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떤 사람이 사진을 잘 찍는 사람인지 아십니까? 사진을 잘 찍는 사람은 빛을 잘 이용하는 사람이 사진을 잘 찍는 사람입니다. 이 어두운 공간에서는 빛의 양을 파악해서 흔들림 없는 사진을 찍기 위해서 사진기, 카메라 안에 있는 여러 가지 기능을 조작을 해야 됩니다. 또 반대로 빛이 많은 곳에서는 빛의 양을 줄여야 하고 빛의 색깔이 어떤지를 파악을 해서 하얀색이 정말 하얀색으로 보여줄 수 있도록 이 카메라의 기능으로 조절하는 그러한 것을 행해야 합니다. 또 야외에서 우리가 사진을 촬영할 때 보면 이 햇살의 빛이 시간대마다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이 햇살이 어떤 색을 갖고 있는가에 따라서 어떤 감각적인 센스로 사진을 찍어야지 사진이 잘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정오부터 3시까지의 빛은 가장 밝은 빛이 됩니다. 따라서 그 시간에는 이 햇빛이 화이트 칼라, 즉 말하면 우리가 전구 중에 데일라이트 있죠. 데일라이트와 같은 그러한 색을 발하는 시간이 바로 정오부터 오후 3시까지의 시간입니다. 또 3시 이후로는 약간의 햇살이 노란색 빛을 이제 갖고 있게 되는데요. 백열등의 소프트 화이트 같은 그러한 빛을 내는 시간이 바로 3시 이후의 햇살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사진을 찍을 때 좀 더 따뜻한 색깔의 느낌을 원하면 3시 이후에 촬영하면 그러한 색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또 보여지는 그대로의 색을 담기 위해서는 해가 가장 밝게 빛나는 정오를 중심으로 해서 사진 촬영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이 카메라는 렌즈의 밝기에 따라서 또 셔터 스피드와 조리기에 따라서 노출과 감도에 따라서 여러 가지 기능을 조절하면서 사진을 찍게 되는데 이 여러 가지 기능들을 잘 살펴보면 결국에는 모든 것이 빛과 관련이 있다라는 사실이죠. 가장 빛이 찬란하게 비추는 그 시간, 또 자연이 가진 그대로의 색을 나타내는 그 시간대가 바로 정오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 본문을 읽어보니까 이 시편 37편에 정오의 빛이라는 단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편 37편을 쓴 사람은 바로 다윗입니다. 이 다윗은 어려서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쓰러뜨리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부귀영화를 누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2번째 왕위에 오르기까지 이 다윗은 수많은 핍박과 사울왕의 핍박과 또 그로 인한 도피 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왕이 된 후에는 어떠했습니까?
이 자신의 아들이 반역을 일으켜서 자신이 거하고 있던 그 예루살렘 궁을 떠나는 그러한 피난길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다윗이었지만 그의 주변에는 그에게 악을 행하는 자들이 수도 없이 많았고 그의 평생에 늘 함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런 고난과 피해, 억울함을 받으면서도 하나님께 대한 신앙만큼은 결코 변하지 않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경험한 삶에서 깨달음을 얻어서 다윗은 시로써 이 교훈을 쓰고 또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말씀이 바로 오늘 시편 37편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정오의 빛과 같이 밝게 빛나는 삶, 그러한 삶은 어떤 삶이 되겠습니까? 정오의 빛과 같이 밝게 빛나기 위해서는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오늘 6절 말씀 중심, 이 정오의 빛이라고 나타나 있는 이 6절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함께 정말 정오의 빛과 같은 삶이 무엇인지를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나타나는 3절에 있는 나타나는 말씀인데요, 우리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 거로 삼을지어다. 아멘. 이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선을 행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전 가운데 지키시고 거하시도록 인도하신다라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을 의지하고 살아가는가에 대한 질문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신앙생활하는 사람으로서 정말 내가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한번 자신을 돌이켜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성도로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한다고 하지만 인간적인 연약함이 어느 누구나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환경적인 어려움이나 고난이 닥쳐오면 마음 가운데 실망도 생기고 좌절감도 생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한 세상의 것들을 바라보면서 또 그것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자신이 한없이 초라해지는 그러한 경험도 해보셨을 것입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의기소침해지고 하나님이 계시는지 그러한 질문을 해본 적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다윗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더욱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을 행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난 중에도 하나님이 계심을, 지키시고 계심을, 하나님의 계심과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계심을 믿고 그 믿음을 나타내 보이는 것이 바로 선을 행하는 일이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상황과 형편을 이겨내시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으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이들에게 도전과 용기와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의 믿음 생활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이러한 믿음을 나타내 보이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는 정오의 빛과 같이 여러분들의 삶을 빛내시겠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약속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말씀을 바라보면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하라라는 그러한 말씀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다윗의 삶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온갖 핍박이 있었고 도망자 신세였고 아들에게도 배신을 당했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하실 수 있느냐라고 따지며 물을 수도 있는 그러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 없이 하나님을 평생에 기뻐하면서 삶이 마치는 그 순간까지 다윗은 살아갔습니다. 어려서는 양떼를 지키면서 하나님을 찬양했고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는 피할 길을 내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러한 다윗의 인생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마음에 소원을 갖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소원이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셨던 것을 우리는 다윗의 삶 가운데 바라보게 됩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한 기쁨이 넘치는 것임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쁨이 없다면 그것은 사람의 마음으로 행하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성도로서 행해야 할 일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에 순종하면서 우리가 먼저 그 일을 감당하는 가운데 기쁨이 넘칠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가운데 우리 마음에 있는 소원이
축복으로, 소원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축복으로 경험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세 번째는 이제 5절 말씀에 있는 바와 같이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고 나아가라라고 다윗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어떠한 삶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과거 지향적인 삶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아니면 미래 지향적인 삶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회귀 본능을 가지고 과거에 집착하면서 지나간 영광을 추억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결코 필요한 일이 아닙니다. 앞으로의 나에게 주어질 삶, 그리고 나의 미래를 위해서 내가 이 순간 결정하고 나아가야 하는 일, 그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기 위해서는 그 길이 반드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길이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내가 걷고 있고 오늘 내가 계획하고자 하는 그 길은 누구를 위한 그러한 길이 되는 것입니까? 무엇을 위한 길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내가 걷고 있는 이 길이 과연 하나님을 향한 길인지 여러분들 자신을 한번 돌이켜 보시기를 바랍니다. 1년 전에 우리가 성경 공부를 시작을 했습니다. 1년 전에 시작했던 제자반의 진도가 이렇게 벌써 오늘 5번째 공과를 이제 교재를 마치는 그러한 시간이 벌써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교재를 공부한다고 해서 참된 제자가 되는 것은 아니겠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면서 이 말씀과 같이 내가 변하여지겠다라고 각오하고 살아가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여겨지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함께 공부했던 이러한 책들 가운데 지금 마지막으로 공부하는 책 가운데 보면 그리스도와의 동행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삶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그러한 단원이 있습니다. 여기서 내 삶을 결정하는 일, 즉 내가 결정해야 할 원리, 신앙적인 원리에 대해서 5가지를 설명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내가 계획하는 길을 걷고자 하는 일에 있어서 5가지의 결정의 원리를 가지고 결정을 하게 될 때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나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내가 원하는 것보다 앞에 두고 있는가, 결정의 원리에 가장 중요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내가 하나님과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일에 도움이 될 만한 일인가, 결정의 원리에 따른 것이죠. 또 세 번째는 이것이 내가 주님의 명령, 지상 명령에 복음을 전하는 일에 도움을 주는 일인가에 대한 그러한 결정의 원리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내가 결정하는 길, 내가 걸어가는 이 길이 바로 거룩한 생활을 하는데 도움을 주는 일인가를 생각해 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5번째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더 잘 알 수 있도록 이것이 나에게 도움을 주는 길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윗의 삶을 보면 그의 삶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었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이었고 많은 이들에게 본이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았던 인물이었습니다. 또 이 다윗의 길은 오직 그 종착지가 바로 하나님께로만 향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다윗의 삶, 다윗이 걸어가는 길을 전적으로 책임지셨고 또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던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걸어가야 할 길, 바로 하나님께 먼저 기쁨이 되는 그 길을 걸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또한 여러분들의 길 앞에 하나님께서 그 길을 먼저 보이시며 그 길을 우리가 걸어갈 때에 여러분들의 삶을 선하게 인도하시며 또한 그렇게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면서 마음 가운데 소원을 품고 갈 때에 그 소원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제 6절 말씀을 중심으로 전반부에는 이렇게 행해야 할 것들에 대해서 3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6절 이후의 말씀을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면 7절과 8절 말씀에는 이제는 하지 말라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무엇을 우리에게 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는 바로 7절 말씀에 나타난 바와 같이 불평하지 말라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본문이 속해 있는 이 시편 37편의 말씀의 시작도 바라보니까 불평과 시기하지 말라라고 이 37편의 말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불평과 불만과 시기는
어디에서부터 오게 됩니까? 그것은 우리 마음 가운데 비교하는 데서부터 이러한 마음들이 생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나 자신과 타인을 비교하면서 우리의 입술 가운데는 불평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불평이 생기면 자연히 시기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다윗은 너무나도 잘난 아들 압살롬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피난자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피난길에서도 불평과 원망을 하나님 앞에 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내 아들보다도 무엇이 부족한 것이기 때문에 나를 이 지경으로 만드십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묻지 않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이 시편을 썼을 것입니다. 부족해도 손해를 보는 것 같아도 또 나보다 못한 이가 더 잘된다 할지라도 그런 상황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8절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또한 교훈으로 주는 중요한 말씀인데 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니라. 여러분, 오늘 나의 모습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공동체 안에 속해서 악을 만드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축복을 함께 기대하며 살아가는 자입니까? 여러분, 내 모습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이 신앙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서로 양보하고 또 서로 이해하면서 또한 화평을 이루는 그러한 아름다운 우리 뉴욕 성결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9절 말씀에 보면 오늘 말씀의 결론에 도달을 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에 보니까 악을 행하는 자는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을 소망하는 자들은 진정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땅을 차지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새 하늘과 새 땅 안에 들어가서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평강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과 영원히 살아가는, 영원히 거하는 그러한 것을 말하는 것이 바로 땅을 차지한다라는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악을 행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타인을 무시하는 그러한 행동에는 결코 이러한 축복이 주어질 수 없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마지막 한 구절을 더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1절 있는 말씀인데 이 11절 말씀에 보면 온유한 자들이 땅을 차지하고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온유한 마음을 가진 사람, 성경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 아니 이 세상에서 이 땅에 거했던 사람 가운데 가장 온유했던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의 말씀에 보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래야하면 너희 마음에 쉼을 얻으리니 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온유한 자들의 마음 가운데에는 쉼이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온유한 자들은 어디에 가든지 화평을 이루어서 공동체를 기쁘고 즐겁게 만드는 그러한 은혜를 베풀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한 온유한 마음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오늘 이렇게 우리에게 주는 시편 이 37편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결국에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어떤 고난과 역경인 반드시 찾아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다윗은 우리에게 먼저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는데 먼저는 여호와를 신뢰하고 두 번째는 여호와를 기뻐하고 세 번째는 여호와께 나의 길을 맡기고 살아가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상황이 내 생각과 때로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어떤 상황과 어떤 여건들이 내 생각과 일치하지 않나 할지라도 우리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불평을 하지 말고 또 마음 가운데 분을 내지 말고 시기하지 말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에 대해서 순종하고 살라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빛과 같이 빛내시며 또한 빛 가운데서도 가장 밝은 정오의 빛과 같이 빛내시겠다라는 그런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들 붙잡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여러분들, 정오의 빛과 같이 이러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비춰주시는 우리의 밝은 모습, 우리가 하나님께 나타내기에 부끄러움이 없는 그러한 아름다운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삶과 가정, 또 우리의 영과 육과, 또한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사업터, 또 우리의 부족한 건강, 그런 모든 것 위에 하나님께서 밝게 비춰주시는 그러한 축복의 빛의 역사가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또한 우리 교회가 이렇게 정오의 빛과 같이 세상을 향하여 밝게 빛나는 그러한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일에 우리가 함께 마음을 합하고 또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인생 가운데 고난과 역경, 어려움을 이기고 또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답고 합한 사람으로서 세워졌던 다윗의 시편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무엇보다 우리 입술 가운데 불평과 불만과 시기와 질투와 악을 행하는 그러한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분을 제하여 주시고 오직 사랑으로 온유한 마음으로 서로 화평을 이루고자 힘쓰고 애쓰는 우리 뉴욕성결교회 모든 공동체가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하나님을 의뢰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모든 일에 기뻐하는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 우리의 삶이 정오의 빛과 같이 아름답게 밝게 비춰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는 우리의 모습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온유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어디에 있든지 화평을 이루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백성들의 삶이 되도록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